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딱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조금 높게 올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찬송가 495장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심야 기도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오매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거룩한 강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입술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감사 뿌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병든 자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말씀에 병든 자다. 말씀에 병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재조명을 받고 가장 큰 먼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나의 믿음 상태를 조명해 봐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조명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딱 한 가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다는 것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를.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바로 우리가 2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때 너희가, 우리가 멀리 있었던 때입니다. 멀리 있었던 때는 언젠가 재물과 허물로 죽었던 때.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먼저 점검을 해볼 때에 멀리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고,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죄로 얘기합니다. 죄. 죄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원죄, 자범죄, 고범죄 등이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고범죄 등이 있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막히게 되는 담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왜 막히고 있는가? 그러면 이 막히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뚫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원죄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만의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첫사람이죠. 아담이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이고 조상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지금 6,000년 이상을 지금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연 나 혼자만 아담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나 혼자만이 아담 안에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있고 관계, 막혔던 담이 어떠한 것인가? 나의 죄도 고백한, 자범죄도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의 자범죄도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상죄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첫째, 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속성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나 어떠한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과 있고 관계 속에서 지금 무한 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봐야 된다는 것은 역으로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리고 공중권세 잡았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을 따라갔던 것을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한다. 왜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우리는 이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르는 역사예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떻게 됐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죠.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점은 같죠. 시작점은 같는데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두 가지 원인을 가질 수가 있죠. 첫째, 출발점은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두 번째, 그 중간에 가면서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내 몸에 밴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몸에 밴 기도 습관이 있고 나의 몸에 밴 신앙의 그 습관들이 있죠. 그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바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신앙의 그 습성에 푹 빠져서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로 너희가 멀리 있었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는 내가 멀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멀리 있는 상태다. 멀리 있는 상태로서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단지 죽었지만 어떠한 상태예요? 바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는 그 신부들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태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적, 습관적이라면 이것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가식적인 믿음이 되겠죠. 가식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식적인 믿음. 거기에 무엇이 나를 감싸요? 나의 자아가 감싸는 거죠. 나의 자아가 감싸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감싸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감싸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튕겨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무엇이 먼저 앞서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방법이 앞서다 보니까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돌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라버리는 거죠. 이 말라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튕겨내지,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감쌌지,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감싸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그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니까 자아의식이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서 배우라? 내게서 배우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감싸 놓다 보니까 이 주님의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인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을 창조하지 않고 우리 인격적인 1대1의 관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1대1의 관계로 창조했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즐거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움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무엇이 없었다? 원망, 불평이 없는 단계, 죄가 없는 단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 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그냥 조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나라는 이 자아의 개체를 존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나라는 자아의 이 개체를 존중을 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이 세상 살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일명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생활이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예요. 아멘.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어떠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반대의 경우죠. 이 나라는 자아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끄집어냅니까? 이집트, 애굽. 이집트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끄집어내죠. 이 세상에서 끄집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끄집어내는 과정을 보면 먼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앞 문설주에 어떻게 합니까? 피 뿌림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죽음의 천사는 무엇을 가르쳐요?
사망,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망, 심판을 가르치는 거고, 그러나 이 피 뿌린 그 집마다 이 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약속을 상징하는 거죠. 이 언약을 상징하고 약속을 상징한다는 것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날 120분들이 기도할 때 아멘.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나의 죄를, 나라는 자아를 벗어버리고 나라는 자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어왔던,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너무나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암의 유전자가, 그 가족이 암의 이력이 있으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 가족의 질병의 이력을 봅니다. 왜요? 무엇이 내려오니까 그 유전자, 피, 그 유전자와 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따라 내려오죠.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따라 내려온다는 것은 그 유전자 피가 이렇게 따라 내려온다는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 우리 조상들의 죄가 있다. 죄.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조상 가정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끊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 내가 끊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관계가 하나하나 깨지고 나면 주님이 저기 미국에 계시다가 어디로 와요? 부산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어느 때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될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어떻게 한다? 바로 주님이 나를 바로 만나주신다. 만나주실 때에 무엇이 회복이 되냐? 기도가 회복이 된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니까 우리 생활이 어떠한 생활이 되냐? 힘 있는 생활이 된다. 힘 있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떠한 일들을 멀리하냐? 죄를 멀리하고, 혹시나 사람인지라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자, 우리 주님이 광야 40일 금식,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볼일 보고 무엇이 되라고 했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으로 주님을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기를 뛰어내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시험한 사단이가 연약한 우리를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나의 자아를 통해서 계속 나를 찔러는 거예요. 찔러는 거예요. 계속 찔러요. 찔르다 보니까 찔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괴롭고 찬송을 한다고 해도 괴롭고 내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 속에서 딱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죠.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그 즉시 사단이가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가장 약한 부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찔러 들어올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고 들어올 것이고, 내가 뭐 스포츠를 좋아한다, 뭐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으로 가장 사단은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락을 즐겨한다? 그 오락으로 나를 계속 찔러버리는 거죠. 찔러버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때 우리는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생각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이쪽에서 바꿔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우리 자신한테 이거를 대칭시켜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내가, 멀리 있다는 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한다? 5절 가서 봐봐요. 5절 가서 보면, 4절로 5절에 가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자 여기서 허물로 죽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이쪽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쪽에서 13절만 앞에만 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2절, 3절 따라 내려가다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5절에 가서 보면, 4절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누구예요?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2장 13절 하반절로 나아가서 보면 이 살리셨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로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어떠한 관계로 변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자, 살리심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니까, 나라는 존재를 버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어떻게 하셨다?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속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강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편 23편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되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로 오늘 나와 대칭시킴, 나와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나라는 존재가 깨지고 나면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를 죽여버리고, 나의 의지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다시 만났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나의 힘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 가서 나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벗어버리고 오순절날 속사람이 강건케 되니까, 새 사람을 입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가 바로 2장 18절에 가서 보면, 18절, 19절, 20절까지 가서 보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진 이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자, 이제 킹제임스로 바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나니, 누구를 통해서?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힘입는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무엇이에요?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소망이 있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삶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무나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속사람이